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나방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이제 그 성을 둘러싸서 몇 달, 며칠이 되어서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갈라진 나라죠. 남유다에서 갈라져서 이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도 왕성하고 아주 매우 강한 나라였는데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의 성에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다 성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루가 높고 성벽이 크기 때문에 성 안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다 피신을 했죠. 그런데 그 성 안에 그 백성들을 가둬놓고 적군들이 그 성곽을 다 둘러싸서 몇 달을 지내니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얼마만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느냐 봤더니 본문에 그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고기를 그냥 이상한 사람 고기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요, 그 배가 고프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네 자식을 우리 잡아먹자. 그리고 자기 자식을 못 잡아먹으니까 네 자식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잡고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사람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가난, 고통, 그런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성에 있었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 다음에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먹을 것이 지천에 깔릴 거다. 내일 이맘때쯤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머리뼈 하나도 그 사는데 아주 돈을 굉장히 주고도 그 말머리뼈, 그거 먹지도 않는 것인데 돈을 몇백만 원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세상에 내일 먹을 것이 지천에 걸릴 거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이맘때쯤 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군대 장관 그리고 왕 측근 중에 경제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를 다 맡아 하는 그 장관 하나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그 왕이 말하기를 하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멍을 뚫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준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양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막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일 이맘때쯤 양식이 지천에 깔리는 것을 보기는 보겠지만 당신이 이 한 말 때문에 당신은 그건 먹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은 보기는 보겠지만
당신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람은 잘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눈으로 본 게 있고 귀로 들은 게 있으니까 안 될라나 봐. 틀렸어. 아이고, 그만두지 뭐. 죽어버릴까? 때리쳐. 이런 말이 그 속에서 막 사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게지. 저는 어린 시절 그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아낙네들이 이제 봄철이 되면 나가서 빨래를 하는데 그 빨래를 그 시냇물에 그 맑은 시냇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비누칠을 쫙 합니다. 그리고 비누칠을 한 다음에 빨래방망이로 팍 빨래를 두들겨 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다 헹구고 쫙 짜요. 그런데 그 물을 짜면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오면 빨래 담는 그릇에 너는 이제 구정물이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빨래 담는 그릇에 놨는데 아니 그렇게 두들겨 패고 짜보면 다시 아직도 구정물이 나오는 빨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낙네가 다시 그것을 챙겨다가 거기다 놓고 빨래터에다 놓고 그 비누칠을 다시 막 한 다음에 방망이로 또 계속 때립니다. 이놈아 빠져라, 이놈아 빠져라, 빠져라. 계속 방망이를 한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헹궈서 다시 빠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 나오면 너도 이제 빨래바구니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틀어놓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안 빠지고 구정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때려도 이게 구정물이 안 빠지면 나중에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못 쓰겠네. 걸레로 써야지. 이게 걸레로나 쓰이지 구정물이 안 빠지는 이것은 걸레로나 쓰이지 여러분 그 옷으로 좋은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걸레가 되면 이 걸레로 뭘 쓰냐? 어디 잔치상에 아니면 어디 초대되어서 어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걸레가 되는 그 순간 먼지 있으면 먼지를 닦고 똥 있으면 똥 갖다가 닦고 이런 세상의 오물 누가 토해놓으면 그 토한 거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짜고 걸레가 쓰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걸레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걸레네. 그런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얼룩이 지고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때로는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맑은 물이 나오는구나. 네 입술에 맑은 물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씻겨졌으니 새롭게 너 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그때마다 하얀 맑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관의 말이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였어요. 내일 어떻게 밀 한 대에 한 세겔, 밀 한 서에 어떻게 한 세겔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지천에 깔릴 수 있는 양식이 있을까? 지금 환경도 안 보냐? 지금 이 상황을 안 보냐?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 안 믿었다고?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겠지만 네 입술의 혀 때문에 너는 망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실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행실에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뭐의 차이가 나느냐? 입술의 열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뭐가 나오냐면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감사, 기쁨, 은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 주시게 한 방법일 거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입술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실수가 참 많지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달리는 말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왜 그런지 아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을 하게 훈련하느라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기를 큰 배가 동쪽으로 가는 것도 조그마한 앞에 있는 키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배가 서쪽으로 가려면 키가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그 큰 배가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동쪽을 향해 있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 있으면 서쪽으로 가는 거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지체 중에 혀가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김 집사님 내일 오살리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오살리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 내일 11시에 그 사람 옷도 오살리에가 있습니다. 그 몸도 오살리에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차도 오살리에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내일 오살리에서 만납시다. 그러는 순간 그의 입었던 그 옷장에 걸렸던 옷도 육체도 그리고 차의 자동차도 다 오살리에가 있는 거예요. 만약 말해놓고 안 갔다 그러면 사기꾼이지. 내일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래놓고 에이 안 가. 만약 그런다면 사기꾼이지. 저 자식은 어떻게 말만 하고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 저건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야. 그 사람 신뢰를 않겠죠.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새치의 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혀인데도 우리의 인생을 다 주무락 펴락 우리의 인생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용을 지켜야 되고 매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 잘못 놀렸다가 오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만약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겠지. 그냥 엘리사가 말할 때 오늘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릴 거다. 그럴 때 그런가 보지. 한번 기다려보지. 내일이니까. 한 24시간 남았으니까 에이, 그래 기다려봐.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렸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지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혀가 움직였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에이,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죠. 열왕기하 7장 17절 열왕기하 7장 17절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밟혀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참 치질이도 복도 없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엘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 일어나요. 그때 당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성에 있으면 있겠지. 그리고 성벽이 있으니까 거기는 좀 안전하겠지. 그리고 다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리예요. 이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는 성 안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살았거든요. 성 밖에 살았는데 이 성 밖에 살았던 문둥병자들이 성으로 못 들어가고 그 성벽 곁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두레박으로 갖다 주든지 아니면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문둥병자들. 그런데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줄 게 없죠. 그러니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니 4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으로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여기 앉아있자니 여기 앉아 죽고 야, 저 아람 군대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람 군대로 가자. 그리고 아람 군대 쪽으로 이 문둥병 4명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싹 도망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더니 그 군막 그 텐트를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희한하다. 그래서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잔뜩 먹고 금도 은도 훔치고 옷도 좋은 것을 다 훔치는 게 한도 끝도 없죠. 왜냐하면 4사람인데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었는데 그걸 다 놓고 도망갔으니 그 4명이 가진들 얼마나 갔겠습니까? 거의 한참을 훔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나중에 왕이 이걸 알면 우리 죽을 텐데 이거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저 성문을 열고 나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게 긴가민가 하니까 전령을 하나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을 때 이미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 성 안에서 왕이 명령을 내렸죠. 아람 군대가 도망갔으니
저 아랑군대 진영에 들어가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와 하고 움직이고 막 뛰고 난리가 났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 장관이 그 문 앞에 걸터 앉았다가 한 사람이 탁 지나가면서 발목을 탁 치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삐뚤어진 무릎을 치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고 그러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밟고 다 지나가고 그러니 장관이 앉아있다가 죽어버린 거지. 밟혀서 죽었어.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랑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다 산의 진매가 가득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짊어지고 먹고 해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랬냐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7장 5절을 읽읍시다.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람 진영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근데 여기 보니까 해질녘에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그런데 7절 이 아람 군대들이 언제부터 도망갔는가 봤어요. 언제부터 도망갔는가 봤더니 7절 다 같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랬어요. 여봐요. 그 문둥병자들이 4명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 똑같은 시간에 아람 군대는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똑같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척척척척 걸어가는데 그 발소리가 아람 군대한테는 어떻게 들렸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큰 군대 소리.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헷 군대가 연합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 그게 가능할까? 에이, 소설이겠지. 소설이겠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극동방송 안에서 제가 설교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난 극동방송 안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사에 급히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작게. 그런데 그 설교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쫙 가는데 어디까지 하면 극동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극동. 그 먼 곳까지 이 내 방송이 가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극동 지역까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타는데 톨게이트에서 이제 그 톨비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 봉고차를 딱 보더니 그 톨비 받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삼마교회요? 그 이일성 목사님 교회요?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일성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옆자리 탔거든. 이일성 목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매일 들었어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지키면서 심심하니까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늘 있는 거야. 이분은 24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이 설교가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삼마교회 목사님이 이분이구나. 목사님 이름이 이일성 목사님이구나. 그걸 아는 거지.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시스템이 좋은 이 마이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스피커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내 설교가 나오는 것을 아주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면요. 막 이곳에서 쩌렁쩌렁하게 내 설교가 나올 겁니다. 아주 크게 나올 거예요. 나는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량이 좋은 스피커를 탁 틀어놓으면 꽝꽝꽝꽝 울리는 큰 소리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누가 했는가 봤더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문둥병 네 사람이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소리가 마치 군대요 저 애국 군대의 소리처럼 엄청나게 천지를 울리는 큰 소리로 그들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마귀는 도망가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마귀는 이미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을 열면 하늘이 열릴 것이요 너희가 땅을 닫으면 땅이 닫히리라.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이걸 못한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므로. 이 경제장관은 머리는 똑똑했습니다. 아주 사는 이치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몰랐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랐던 거예요. 사는 이치, 머리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계산은 빠삭했습니다. 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기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 열매가 크고 여러분 그 성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포도 한 송이에 둘이 짊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 저 안악자손은 이길 수 없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그 건방진 소리하고 불순종의 말을 하고 밤새도록 울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인 노릇 못할 놈들이다. 보기는 봤지만 너희들이 누리지는 못하다. 보기는 보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놈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군대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는 보겠지만,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겠지만 네가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보기는 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 좋은 것을 너무나 보기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롯데 그게 잃어버렸네.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던 그 롯데 가보면 그 비싼 데만 파는 데가 있는데 매장이 명품관 하도 내가 그 명품관에 가봤어요. 신방을 가봤는데 아니 청바지가 내가 입고 간 청바지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도 청바지를 파나? 그리고 물어봤어요. 저 청바지는 얼마씩 팔아요? 7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니 목사님 여기는 7만 원짜리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얼마인데? 200만 원이요. 아니 청바지 하나에 200만 원이래.
청바지 하나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니트 조끼 하나에 1,500만 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 벌 입고 가면 3,000이라네. 좀 갖추고 가면 3,000이래요. 갖추고 가면. 내가 보기에는 내 거나 지거나 똑같아. 별반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절대로 비싸다고 왔는데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꼭 하는 얘기가 있다네. 참 가격은 적당하구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가격은 적당한데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간대. 절대 비싸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쪽팔리니까. 보기는 보아도, 좋은 것을 보기는 보아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돈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보기는 봐. 야, 이런 집에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평창동에 가니까 아니 계곡이 그 우란을 지나갑니다. 우란을. 소나무가 있고 성벽 같은 그런 집인데 그 계곡이 그 집 울 안으로 지나가. 그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집은 누가 저렇게 복을 받아서 삽니까? 저런 집에는 누가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삽니까? 야, 보기에도 좋더라고. 보기에도. 그렇다고 내가 욕심난 건 아니에요. 욕심난 건 아니에요. 보기에 좋더라는 거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는 보아도 네가 누리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 보기는 보아도 너는 누릴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누리는 복은 주지 않을 거다.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순종의 말을 꺼내는 자야. 그 자는 너는 누릴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갈렙을 들어가서 그들은 보고 그걸 누리고 점령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여호와의 복도 있는 거예요. 누리는 여호와의 복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노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노라. 저는 그 시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띠다. 그런데 그 시편 18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18편이 에스겔서 1장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야. 에스겔서 1장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구나. 그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구나.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못 볼 걸 봤습니다. 바벨론에 가보니까 군대가 자기 나라 군대의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왕궁을 보니까 왕궁도 유다 땅의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왕궁 크기가. 백성도 개미떼 같이 많고. 그때 에스겔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졌지. 이런 군대 못 이기지. 야, 대단한 나라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서 해방되지?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천사의 키가 발 하나는 땅을 딛고 하나는 바다를 딛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키가 하늘을 닿고 그 천사가 오른쪽으로 확 하면 모든 광풍이 태풍이 일듯이 막 확 천둥 우레와 함께 광풍이 일어나고 왼쪽으로 하면 빛이 막 찬란하고 천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천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봤더니 바벨론 제국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천사 발가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나라가 천사 발가락 사이보다 더 적은 거예요. 만약 천사가 살짝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그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천사가 어떻게 잘못해서 미끄러졌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그때서야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군요. 우리 군대가 적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망했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큰 군대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못 이겼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았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늘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인데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주도 죽는다고 얘기하고 백부장도 죽는다고 하고 모두가 다 열나흘에 여러분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바닷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 사람도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배에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 뱃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살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음성이고 하나는 장관의 음성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장관은 환경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야,
환경을 한번 봐봐. 이 환경을 봐봐. 그러나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두 아나운서 중에 내가 그 장관, 합리적인 장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도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저 장관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노력한 대로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